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17장 말씀, 저희가 창세기 34번째 시간으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같은 본문으로 저희가 말씀을 나눴었던 것 기억나시나요? 성경에 나오는 명령의 의도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문화명령이라는 것으로 인간을 속박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화명령으로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신학자들이 문화명령으로 명명해놨죠. 이름을 지어놨죠. 왜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복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다 명령문이잖아요. 생육, 번성, 충만, 땅을 정복, 그리고 다스리라. 이제 이런 명령문의 형태를 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명령하신 문화 명령이다라고 해서 이름을 지었죠. 그런데 이걸 명령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부담이 옵니까? 명령을 지키면 상 받고 명령 안 지키면 하나님께 혼나는 이제 그런 패러다임 안에 갇히게 되죠. 제가 이게 왜 문화 명령으로 명명하기에는 너무 하나님의 그 속성을 왜 왜곡하는가, 그 근거를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성경이 어떻게 정의하는가로 봤었습니다. 그것의 가장 쉬운 예로 딸과 엄마, 그리고 아들과 아빠, 아버지, 요 사이의 이제 관계를 예를 들었었는데요. 결혼을 앞둔 딸에게 엄마가 그 전날 불러서 너 남편과 행복하게 살아라, 자식 많이 낳고 시부모님 말씀 잘 듣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말한 것이 비단 명령문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결혼 명령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군대 가는 아들을 아버지가 보시면서 너 군대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군대 가면 말이야 위험한 일도 있고 뭐 선 후배 간의 사이도 이렇게 될 거고 동기들 간에 이렇게 지내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쪼록 몸 조심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라 라고 한 것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입대 명령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명령이라고만 우리가 이름을 붙이게 된다면 어머니 아버지가 주신 명령에 대해서 자식이 이것을 따르면 어머니 아버지가 상을 주고, 이것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사랑의 관계에 기초하여 있을 때에 주는 어떤 권면, 권고 이런 것을 우리는 다 명령문으로 적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명령으로만, 그 액면과 그대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 오는 그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누리면서 살아라, 많이 베풀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문화명령이라고 이름 붙이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가지게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거 두 개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 오늘은 좀 다른 거 가지고 예를 들어볼까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아침밥 먹고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학교 가는 자녀에게 아침밥 꼭 챙겨 먹고 가. 엄마가 아침밥 많이 차려놨으니까 네가 좋아하는 거 맛있게 차려놨으니까 꼭 챙겨 먹고 가라. 챙겨 먹고 가면 수업 때 기운도 나고 힘도 나고 집중도 더 생기고 그럴까요? 꼭 챙겨 먹고 가 라고 얘기했어요. 명령이죠. 아침 먹고 가. 어머니가 자녀에게 명령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아침밥 명령이라고 하진 않죠. 그러나 아침밥 명령을 받은 자녀가 아침밥을 먹었어요. 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힘도 나고 정신도 들고 학교 가니 에너지도 돌고 집중도 되고, 그러면서 체육 시간에 더 열심히 뛸 수 있고 친구들과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자, 이 명령을 지킨 것에 대해서 어머니가 그 상황에 개입하셔서 상을 준 겁니까? 아니죠. 그 어머니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권면한 것을 자녀가 지켰을 때 그것에서 오는 결과를 자녀가 복으로 누린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아침에 어머니 말씀을 듣기 싫어요. 자녀가 오늘은 불순종하리라, 난 아침밥 명령을 거역하리라 라고 아침을 안 먹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체육 시간에 그날따라 또 뭐라고 하죠? 오래 달리기를 하네요. 힘이 없어. 뛰다가 넘어졌어요. 무릎이 까졌네요. 자, 그 상황을 어머니가 거 봐라, 내가 너 아침 안 먹고 가면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그래서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가 다리를 걸어가지고 넘어지게 하신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권면을 지키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힘이 없고 집중도 안 되고 친구들과 재밌게 못 놀고, 그죠? 어머니가 사랑의 관계, 자식을 가장 잘 알고 자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부모가 자녀에게 권면한 이 말을 들었을 때 자녀는 거기서 오는 행복한 결과, 복된 결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부모님이 아무리 자녀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좋은 것을 알아서 그 이야기를 했다 한들 자녀가 그 말을 따르기 싫어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또 결과가 온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잘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 복을 나누기 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 명령문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명령문을 우리가 받고 그대로 살면 어떤 결과가 오겠어요? 힘이 나고 에너지가 생기고 친구들과 재밌게 놀 수 있는 아침밥 명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와요? 힘이 빠지고 제대로 친구들과 놀 수도 없고 공부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때 부모님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아침밥을 먹기 싫어하는 자녀가 있을 때 부모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세상에 있는 그런 못된 부모님들 말고요, 아주 진짜 자녀를 사랑하고 얘가 이걸 꼭 먹어야겠다라고 하는 부모님의 마음이면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자식이 좋아하는 걸 마련하겠죠. 진짜 좋아하고 보면 안 먹고 갈 수 없는 그 아이템을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얘가 이걸 꼭 받아야 되는데, 얘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얘가 이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래야 내 사랑을 아는데, 그래야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데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더 매력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더 매력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더 가르쳐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연속해서 몇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연결해서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으로 지난주에 봤었는데요. 크게 두 가지 명령이 나왔었죠. 첫 번째는 완전하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할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 말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현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16장에서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었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고, 자, 17장 1절이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됩니다. 그래서 13년이라는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죠? 13년이 지나서 이제 이스마엘은 13살이 된 거죠. 장성한 소년이 되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볼 때 이스마엘도 그럭저럭 잘 자라면서 내 후계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이때 포인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고 있었는가, 이 질문을 제가 드렸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 신드롬을 가지고 있죠. 아브라함이니까 아무렴 아브라함인데 당연히 믿음으로 살고 있었고 당연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완전하라는 명령 앞에서 성경을 읽는 우리는 우리 자신도 읽는 순간 맞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만 해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 팩트 체크는 전혀 해보지 않고 아브라함은 당연히 이 명령을 준행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도 이 명령을 준행해야만 한다라는 명령문, 그죠? 말씀드린 같은 맥락입니다. 액면가 그대로 명령문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덫을 놔요. 하나님의 명령인 이 말씀을 지키면 나에게 복이 온다. 지키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 나는 못 받는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 명령을 지키지 못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벌이 온다. 자, 이게 우리 크리스찬이 너무 일반적으로 가지게 되는 오류라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명령이잖아요. 17장 1절만 딱 떼놓고 보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필 그날 큐티가 이 구절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루가 부담스럽겠습니까?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뭐 좋은 식으로 적용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만 받아들여서 말씀드렸듯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나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이 날 벌하실 거야, 이거 지켜내야 날 축복하실 거야 라고 하나님을 여기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많이 쌓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일 경우 염라대왕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17장을 쭉 읽어보십시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구구절절히 들어있습니다. 내가 너로 복받게 할 거고,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할 거고, 내가 너로 그 땅에 들어가게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충분히 전달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한 절 때문에 매일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은 이 장면에서 절대로 믿음이 있을 리가 없다고 이야기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완전하라고 하신 말씀 이해 전혀 못했고요, 당연히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고요,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상황에 깜짝 놀란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자, 제가 지난주에 왜 아브라함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전혀 몰랐고 믿음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번 주에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별로 어려운 건 아닙니다. 새 번역 버전으로 15절에서 18절 17장이에요. 같은 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부터 18절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의 아내 사례를 사라라고 하여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자 말하였다. 나이 100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약간의 이 뉘앙스를 넣어서 읽었는데요. 제가 이 연기자를 좀 불러가지고 이 장면을 연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고개를 쳐봤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니까 너무 웃어가지고 대놓고 웃지는 못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킥킥킥 대면서 말도 안 돼. 지금 여기 엄청 점잖게 번역해 놓은 거 보시죠? 정말 점잖게 번역해 놨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거의 뭐 완전 비꼬듯이 하나님께 말도 안 된다는 듯이 얘기했을 거예요, 속으로. 그랬더니 또 하나님 아주 친절하게 한 번 더 나중에 속마음을 아시고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아니 하나님, 제가 당신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이스마엘이나 하시죠. 이스마엘 잘 크고 있는데요, 이스마엘이나 하시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서 사라한테 옆에서 딱 이렇게 주먹 한번 마주치고 우리는 안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확답을 주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아브라함 참 대단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의 대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저희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했고 하나님을 추측하니까 자기 스스로의 대안을 낳았고 그 대안이 잘 자라고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스마엘 잘 크고 있고 똘똘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하시조라고 대안을 이쪽에서 줍니다. 자, 이때 이스마엘이나 하시조라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이 아브라함의 감정이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무슨 소리 하세요? 제가 좋은 대안 마련해 놨거든요. 이거나 잡수시죠. 이거나 드시고 그냥 저기로 가시면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아주 시건방져요. 정말 버르장머리 없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감히 하나님한테 저기 이스마엘이나 하시죠? 괜찮아요. 뭐 저희는 뭐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그런 장면이에요. 자, 요 정도 상황이면 우리가 두 가지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첫 번째는 정말 친한 사이. 와, 이런 농담을 그냥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그냥 아무 말이나 막말해도 되는 사이. 1번. 2번. 하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뭔지 전혀 모르는 아브라함. 자, 1번, 2번. 여러분의 선택은 뭡니까? 뭐 여러분 스스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단연 2번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13년 지난 동안, 제가 지난주에 차근차근 설명드렸죠. 11년 동안 아브라함이 많게는 4번, 적게는 3번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게 성경에 기록된 바로는. 그런데 그 만남이 뭐 좀 지금보다는 좀 다이나믹하긴 하죠. 직접 환상으로, 음성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으니까 지금보다야 더
다이나믹하고 좋긴 하지만 사실 지금 저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런 거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였어요. 11년 동안 3번 만났는데 그리고 나서 13년을 안 만났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막말하는 사이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1도 몰랐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를 인도하시는 만유의 주제, 만왕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뭐 어디 일개 신,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런데 뭐 지난번에 나타났을 때 나에게 조금 유익을 줬던 그냥 다른 신 중에 하나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런 막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제 이 해석에 대해서 딴지를 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딴지를 거는 해석의 가장 주요된 구절이 바로 3절이에요. 3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1절 2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하시는 순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엎드렸다. 여러분 참 제가 오늘 17장 계속 이렇게 연구하면서 주석들이랑 뭐 많이 봤거든요. 이 3절의 말씀을 대부분의 이 신학자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해석해요. 봐라, 엎드렸지 않느냐. 이 엎드린다는 것은 예배의 행위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행위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어요. 저는 제가 이게 뭐라고 적어놨냐면 험한 말 적어놨는데 지금 놔 진짜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지금 말이 돼요 이게? 아브라함이 엎드렸다는 게,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게 지금 무슨 맥락으로 그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왜 엎드렸을까요? 제가 아주 전문 용어를 가르쳐 드릴게요. 절 따라해 주세요. 깜놀. 네, 깜놀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깜짝 놀랐다 이 말이에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냥 엎드려진 거예요. 이거 뭐지? 라고 하면서 그냥 엎드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지금 예배해. 자, 흔히 경외라는 단어 쓰잖아요. 경외가 맞아요. 경외가 맞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 하나님이 정말 만물의 창조자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어서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그분 앞에 엎드려진다. 그죠? 그 경외, 좋은 경외 말고 여기서는 그냥 깜놀 경외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무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의 자세로 그분께 경청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엎드렸다는 해석을 도대체 어떻게 앞뒤 맥락을 따져봤을 때 할 수 있냐는 거죠. 참 희한하게도 많은 주석에서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괄호하고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자,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은 진짜 그냥 놀라서 엎드려졌어요. 갑자기 가만 13년 동안 아무 일도 없다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을 헐 하면서 그냥 엎드려진 거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 아이스크림인가? 뭐지? 과자 이름인가? 그런 정도의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 1절에서 이렇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나에게 순종하며 내 앞에 흠없이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누군들 이렇게 갑자기 13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순종하여 완전하라 라고 했을 때 누군들 안 놀라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오셨어요? 아이고 너무 오랜만이다, 얼굴 까먹겠어, 좀 자주 좀 오시지 라고 했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너무 놀라서, 너무 오랜만이라서 누군지도 모르고 엎드려졌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을 반복해서 알려줬을 때 전혀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마련했던 대안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시 말씀드리는 아브라함, 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더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제 의문이 하나 생겨요. 제가 지난주에 이것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왜 하나님은 13년이라는 공백을 두셨을까요?
이스마엘을 낳은 시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지금 다시 나타나시기까지 13년이 왜 기록이 없고 비워져 있을까요? 만약에 이 아브라함의 나이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지 않으셨다면 저희도 공백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굳이 하나님께서 아주 정확한 나이를 기록해 놓으셨고, 그리고 13년이라는 공백 동안 왜 아무 기록이 없었을까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그렇다면 왜 13년이 비어져 있을까요? 제가 들은 많은 이야기들 중에 다수는 이런 거였어요. 또 주석도 다수는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의 인물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이 비어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 역사가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한 간증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스토리가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요. 13년 동안 침묵하신 사건을 아브라함과 사레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죠, 그죠? 기다리지 않아서, 그리고 자기의 대안을 마련했잖아요. 그런데 그 대안이 어떻게 돼요? 후에 인류의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민족의 조상인 그 아랍의 조상이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 이스마엘을 낳은 실수, 이 어마무시한 죄에 대한 심판이다, 처벌이다. 그래서 13년의 공백이 있다. 자, 이해하시겠죠? 첫 번째 부류는 믿음으로 산 이 간증, 믿음으로 산 역사가 없기 때문에 비워져 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실수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다,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신학자가 이쪽에 있어요. 그 형님 있잖아요. 그 형님, 빈 형님 있거든요. 그 형님이 이쪽에 있어요. 처벌이다. 이 형님은 처벌에 대한 개념이 아주 강하거든요. 그래서 13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행동에 화가 나셔서 그렇게 벌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이 없다와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처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경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처음에 그 명령에 대한 개념을 잡고 갔듯이 이렇게 해석을 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엄청 쌓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냥 단순히 그냥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기록이 없다, 저는 그것까지는 동의는 해요. 그냥 아무 일도 있지 않아서, 역사에 아무런 일도 없었고 그냥 관계가 틀어지거나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역사가 없거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무 일도 없어서 그냥 13년 뛰어넘고 기록이 시작됐다, 그러면 저도 동의합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아무런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어떤 간증이 없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주 많은데, 자, 그렇게 해석하면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사실 성경의 인물들을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너무 무리수가 따를 때가 많아요. 성경 흐름을 전체를 보고 나면, 사실 저희가 지금 창세기를 계속 연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16장의 이 아브라함의 상황, 17장에서의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아브라함의 반응,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믿음으로 살지 않은 성경의 인물들은 기록이 없다. 또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도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면서 그런 간증과 역사를 만들어내야 하나님의 저 천국 책에 기록된다, 이렇게만 따지면 이건 너무 실적주의, 공덕주의, 이루어내야 하는, 부모와 자식 간에 엄청난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기억하나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엄청난 그 일을 이루어내야만 그 일이 우리에게 기억나는 겁니까? 밥 먹을 때 밥풀 묻어가지고 너무 귀여워서 사진 찍어 놓으니까 나중에 그게 기억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어젯밤에 하늘이가 1시간 동안 안 자고 계속 소리를 지른 그 사건이 믿음으로 산 일입니까? 저희는 그걸 오랫동안 기억할 것 같아요. 어떻게 1시간 동안 땡깡을 치르면서 안 잘 수가 있지? 그럼 그게 믿음으로 산 겁니까? 부모에게는 그게 나중에는 소중한 추억이 되는 거예요. 너 그때 그랬어, 아닙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 것만 기록해 놓으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렇게 엄청난 벌을 받아야 할 만큼 큰 실수를 한 겁니까? 네. 아침밥을 안 먹고 간 그 자녀가 엄청난 잘못을 한 거예요? 부모 잘못이죠. 부모 잘못. 부모가 아침밥을 얼마나 맛없게 차려놨으면 그날따라 거역하고 싶었겠어요.
제가 지금 하나님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침밥을 더 풍성하게 차리신다고요. 더 잘 먹을 수 있도록,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미리 냄새도 풍기면서, 너 좋아하는 고기 준비해놨다 먹어라, 고기 먹기 힘드니 시리얼이라도 먹어라, 대안을 마련해 가시면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그때 대안을 마련했죠? 사례가 왜 그때 첩을 줬죠?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모르니까. 인간의 반응으로서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성숙한 저희는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는 지금에 와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행동 보고, 맞아, 기다릴 수 있어야 돼, 맞아, 우리가 서두르면 안 돼, 맞아, 인간의 대안이 실수가 되는 거야 라고 교훈을 받아요. 할렐루야. 성숙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성숙한 단계에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속해서 그분을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시의 책이고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기독교만이 계시의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신앙. 인간이 탐구해서 노력해서 애써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도달할 수 없으니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사람은 아니죠. 나 이런 하나님이야. 나 이런 성품 가지고 있어. 너 잘못했네. 나 끝까지 참는 분이야. 나 끝까지 견디고, 내 인내는 한이 없고 내 사랑은 무궁해. 너 이제 알겠어? 내 사랑은, 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너한테 한 약속은 끝까지 이루어질 거야.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뭔가를 명하시거나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따라 살게 되면 그것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아침밥을 먹고 가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힘이 나고 집중이 돼요. 체육 시간에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요. 결과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온다고요? 체육 시간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때 엄마가 뒤에서 보고 있다가, 야, 너 넘어진 거 좋아? 좋냐? 넌 제대로 쓴맛을 봐라라고 하면서 그때 한 번 더 콱 밟아주시나요? 그게 엄마입니까? 그게 부모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근데 우리는 의외로 하나님이 거기서 한 번 더 밟는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끝까지 밟으셔서 결국은 내가 바닥 치게 만드시고, 그리고는 한번 일어나라, 아유 건져줄게. 하나님 정말 야비하게 느껴져요. 내가 그 결과 만든 거예요. 내가 안 먹고 가서, 내가 순종하기 싫어서, 내가 하나님 뜻 따르기 싫어서 내 뜻대로 살면 내가 넘어져 있어요. 이미 나 힘들어요. 친구들이 약 올려요. 친구들이 조롱해요. 세상이 날 멸시해요. 그러고 있는 찰나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밟으신다?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13년 동안 일부러 아브라함과 사레가 한 그 장면에 대해서 벌을 주셨다? 와, 13년 말을 안 하는 이 사랑하는 관계, 정말 독하고 정말 무서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말 안 듣는 아브라함 때문에 상심하시고 삐지셔가지고 막 우울해지셔가지고 13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하셨다? 여러분, 제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쫌생이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13년 기다리셨을까요? 여러분, 그 힌트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에 나와요. 21장에 나오거든요. 21장. 저희는 17장 보고 있어요. 21장을 볼 건데, 여러분 눈으로 보셨죠? 잘 아는 장면입니다. 그죠? 드디어 이삭이 태어나고, 이제 이삭이 젖될 때쯤 아브라함이 잔치를 하죠. 잔치를 하고 나니까 이제 사라가 보는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의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페번역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았다라고 감탄하고, 자, 그 뒤에 8절에 보면 이제 아기가 자라서 젖을 떼게 됐죠. 그죠? 이제 이삭이 젖을 땐 겁니다. 이 당시에 젖을 뗀 거 한 몇 살쯤 됐을까요? 당시는 이유식이라는 게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3, 4살쯤 됐을 거예요. 젖 떼는 시기가 3, 4살. 그래서 젖을 떼게 된 이삭이 한 3, 4살쯤 됐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스마엘은 몇 살이에요? 16, 17, 요 정도 됐을 거예요. 자,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에 벌였죠.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인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태어난 이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다. 자, 그랬더니 놀리는 장면을 발견한 순간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서 쫓아내십시오. 우리 유산을 나눠가지면 안 됩니다. 자, 그랬더니 또 이 우유부단한 아브라함 어떤 반응을 보이죠?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반응. 자, 요 정도 반응입니다. 사라가 이삭을 낳은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젖까지 다 먹이고 젖되는 시기까지 건강하게 자랐다는 거죠. 100일을 축하하듯이 돌을 축하하듯이 이때는 젖되는 그런 날을 축하했나 봐요. 자, 그리고 나서는 쫓아내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9절에 나와 있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이때 어떻게 놀렸을까요? 막 험하게 막 조롱을 하면서 희롱을 하면서 그렇게 놀렸을까요? 영어로 보면 mock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다른 번역에 보면 playing이라는 표현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번역을 좀 가져와 봤는데 여러 가지 제가 적어온 것 중에 몇 개만 제가 한번 한글 번역입니다. 한글 번역을 제가 좀 같이 볼게요. 보면 개역 개정에서는 놀렸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놀렸다. 그리고 개역 한글은 희롱했다. 희롱했다? 희롱 좀 심한데. 공동 번역. 저는 이 번역을 제일 여기서는 고르고 싶어요. 함께 노는 걸 그냥 놀았어요. 그냥 논 거예요. 놀리거나 장난친 것도 아니고 희롱한 것도 아니고 그냥 놀았어요. 자, 현대인의 성경 뭐라고 되어 있어요? 조롱했다. 제가 다른 것만 이렇게 묶고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 번역을 이제 제가 성경을 연구할 때는 특히 이렇게 설교할 때는 번역본을 여러 개를 봅니다. 10가지 이상을 봅니다. 그러면 대부분 번역이 같아요. 흐름이 같아요. 그런데 참 재밌게 이렇게 한 절에서는 번역이 나뉘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공동번역과 개역 한글은 전혀 뜻이 다른 거예요. 한 번역본은 둘이 그냥 같이 재밌게 논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한 번역본은 막 희롱했어. 어떤 게 맞을까요? 그러면 성경이 뭐 이렇게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번역본은 왜 이렇게 틀린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번뇌 얘기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번역본이 이렇게 다를 경우는 여러 가지 번역본을 보고 원문에 나오는 그 단어의 의미가 몇 개인지를 보고 그 중에 왜 번역자들은 이걸 선택해서 번역했는지를 충분히 고려하고 상황 문맥을 보고 그 다음은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그래도 돼요. 그건 이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늘 요거를 밀고 싶어요. 공동번역. 자, 왜냐하면 제가 원문을 봤거든요. 그 원문에 나오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두 개의 뜻이 다 있어요. mocking도 있고 playing도 있는 거예요. 조롱하다, 희롱하다도 있고 놀다도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16살, 17살짜리 중딩 그때는 그래도 중딩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냥 청년이에요. 거의 장성한 청년이 지금 예를 들면 지민이나 하늘이 정도의 애를 데리고 논다. 보통 어떻게 놉니까? 어떻게 노니, 현주야? 네가 저런 애들하고 놀면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이거죠. 자, 요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요게 희롱입니까? 희롱? 그리고 희롱을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라 성격에 희롱을 했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바로 목매답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에 충분히 종입니다, 종.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종이 자기 집 애를 희롱했다? 이건 바로 그냥 감옥행 아니면 바로 사형입니다. 이해하시죠?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사라가 쫓아내라고 하며 왜 아브라함은 마음 아파할까? 그냥 논 거예요. 그냥 논 건데 꼴배기 싫은 거죠. 누가 여기서 못된 놈 혹은 못된 니은이 누굽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서는 100번 사라가 이 못된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16, 17살 먹은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노는 게 너무 못마땅한 엄마. 왜? 첩이 낳은 아들인데 자기 하인이 낳은 아들이 자기 아들하고 노는 게 뭐가 좋았겠어요? 이 죄인의 마음에, 사라의 마음에. 그리고 심지어 지금 사라의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우리 유산을 못 받아야 돼. 사라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빨리 내쫓으세요. 더 정들기 전에, 더 커서 우리 재산 차지하기 전에 당장 내쫓으세요.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사라의 표독한 성격. 여러분, 사라는요, 우리가 사라 이미지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떠올리는 사라 이미지는 막 모피코트 입으신 강남에서 제일 예쁜, 여러분, 사라의 얼굴이요 전국에서 1등이었어요. 아시죠? 왕도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미모에, 부에, 이 표독한 성격, 그리고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시죠? 저 안 웃었는데요? 웃었잖아 라고 2번 확인해야 될 만큼 하나님이 안 웃었다고 아주 그냥 시침이 똑 되는 사라. 그러니까 사라는 성격이 아주 표독하면서 주도 면밀하면서 아주 까칠하고 정말 무서운 이 강남에 돈 많은 아줌마예요.
반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래, 뭐 어떡해. 난 뭐 그냥, 뭐 당신 시킨 대로 해야지. 뭐 내가 뭐 능력이 있어. 그냥 우유부단하지, 능력 없지, 나 마누라 못 지키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이미지가 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한테. 이삭을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갖다 바친 아브라함은 22장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한참 뒤에 나옵니다. 아시겠죠? 아브라함의 그 뭔가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뀐 모습이고, 원래 아브라함은 우유부단, 무능력, 이런 이미지고, 또 반면에 사라의 이미지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 이미지예요. 자, 제가 왜 이 장면을 굳이 꺼내서 지금 설명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왜 13년을 기다리셨을까?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그죠? 왜 택하셨는가? 너무 부족하니까, 모자라니까, 믿음이 있어서, 잘나서, 잘 순종할 것 같아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냥 선택하셨겠어?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왜 쓰시겠어? 분명한 이유가 있으실 거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있는데 왜 제가 앞에서 말씀 전하고 있나요? 제가 더 많이 알아서, 제가 더 잘나서, 제가 제일 못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을 선택하셨는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맞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것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수입니다. 하갈을 줘서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신 아들을 낳은 것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원래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주시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의 실수로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아들을 낳았고, 또 그 아들과, 진짜 아들과 자기 아들과 싸우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그게 사라의 죄성이죠. 또 아브라함의 무능력이죠. 뭔가 잘 정리해 주지 못하고, 뭔가 분깃을 미리 떼줘서 좀 따로 살게 하든지, 아니면 둘이 사이를 좀 잘 화목하게 하든지, 전혀 그런 일을 하지 못했던 그 두 사람의 어리석음과 죄성과 부족함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3년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마엘을 위해서, 하갈을 위해서.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커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신 거죠. 이스마엘과 하갈을 길러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감춰진 13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세요. 누구도 마루타로, 누구도 희생양으로, 그냥 지나가는 악역으로 사용하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무한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레고 우리가 아브라함이고 또 우리가 하갈이며 우리가 이스마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곳까지 불러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떤 공통점이 있죠? 아브라함과 사레, 두 사람의 이름을 드디어, 제가 오늘까지는 아브람, 사레라고 했지만 이제 오늘부터는 아브라함, 사라라고 이제 할 겁니다. 아브람이 가지고 있던 이름, 사레가 가지고 있던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런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안아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시겠죠?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세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이 사람의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특히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그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스스로의 문제에만 갇혀서 자신의 앞길도 돌아보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들이 상상할 수 없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들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이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장면에서 하시는 약속이 지금 띄워놓은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이름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바꿀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죠. 사실은 정체성이 바뀌어야 하는 건데 막 그 자리에서 업그레이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신분 상승의 꿈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 외모로, 집안 배경으로, 명예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그런 것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으로는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공허해질 뿐입니다. 더 큰 족쇄를 차는 꼴이 됩니다. 여러분, 재산으로 업그레이드를 이룬 사람요, 재산에 매여서 살게 됩니다. 외모로 꿈을 이루었다는 사람요, 외모가 자기 인생의 신이요, 모든 의미가 돼버리죠. 그 외모 없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젊은 나이에 그것으로 환호할 수는 있지만 얼마나 꽃과 같이 한때 있다가 사라질 의미 없는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듯이 이러한 신분 상승, 정체성의 변화의 몸부림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시도들입니다. 나도 이것만 있으면 괜찮을 텐데, 나도 저것만 가지면 더 좋아질 텐데, 나에게 저것만 있으면 사람들이 더 좋아해 줄 텐데 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이것은 다 세상이 말하는, 사단이 말하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모습을 알려주십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 안에 믿어지고 또 누려지고 나누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정체성을 바꾸어 주시는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된 이 사건, 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을 들으면서 웃음으로 반응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전혀 믿지 않았죠, 그죠? 자, 이런 장면에서도 신실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반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 기독교의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말씀대로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의 믿음을 키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노력해서 은혜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애써서 은혜를 획득하고 얻어낼 수가 없어요.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한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웃에게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죠? 이게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은혜의 원리, 또 은혜에 반응하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이 가장 근본되는 원리가 은혜예요. 참 재밌는 건 세상 어디에도 이런 은혜라는 원리는 없어요. 기억하시죠? 스승의 은혜, 우리가 다 돈 주고 받는 강의예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가깝게 얘기한다 한들 부모님의 은혜, 우리가 나중에 다 갚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기독교에만 있는 개념이에요. 자, 이 기독교의 은혜 신앙, 이 은혜 신앙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반응을 받아내기 위해 억지로 요구하고 우리를 찢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기억 잘 보세요. 은혜의 반응을 하나님께서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찢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게 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 고마워서 그렇게 사라지는 거죠. 보세요. 이렇게 사라지는 내 모습에 내가 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반응하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살고 있네? 어떻게 이렇게 됐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지? 여러분, 내가 놀라면 주변도 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그 상황에서 용서를 했다고? 아니, 저 사람이 지금 그런 관계에서 그렇게 먼저 베풀었단 말이야? 내가 아는 그 사람 그게 아닌데? 내가 아는 그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된 거야? 비결이 뭐야? 라는 게 기독교의 매력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놀라는 나의 모습, 주변이 놀라는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이런 맥락에서 하는 얘기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갈급함이 커야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난다.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입을 크게 벌려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많이 채워주신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간절히 마치 목이 타는 것처럼 구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난다. 제가 이 얘기 몇 번 나눈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그러나 오늘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눕니다. 자, 지금 제가 한 표현들, 이런 갈급함, 목마름, 그 결과로 오는 임재, 만남, 자, 이런 얘기, 이 맥락을 한번 정리해 보기 원해요. 제가 이번 주에도 소셜미디어 좀 하다가 이번 주에 또 유독 이 문구를 사람들이 많이 이제 포스팅을 해놨더라고요. 유명한 또 기독교 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죽기 살기로, 와, 진짜 세요. 간절히 그분의 임재를 몸부림쳐 구하라. 와, 진짜 이건 뭐 그분의 임재 구하려면 참 이건 참 힘들어요.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게. 죽기 살기로 간절히 몸부림쳐야 된다니. 여기에 담겨있는 뉘앙스를 아시겠죠? 자, 근데 또 그 다음 말이 참 제 마음을 아프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우리나라에 엄청 유명한 뭐 베스트셀러입니다. 저는 하나님 안 믿을래요. 이런 거라면. 무슨 하나님이 이래요? 이래야 하나님 만나준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구하면 다 해결된다고요? 차라리 내가 로또를 하고 말지. 로또를 죽기 살기로 간절히 몸부림쳐 구하지 뭐. 이 구절에 사람들이 많이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도 더 몸부림쳐 하나.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제가 지금 이제 설명해야 돼요. 자, 이렇게 말을 하게 된 몇 가지 근거 구절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소개했었습니다. 보십시오. 시편 81편.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제가 짧게 설명으로 넘어갈 거예요. 자, 이 구절 보면 많은 봉사님들이 어떻게 설명하셨다고요? 자,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오늘 입에 크게 벌리는 만큼 채워주실 겁니다. 옆 사람 졸고 입 안 벌리고 있을 때 당신은 믿음으로 크게 벌리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입을 크게 벌리는 만큼 채워주시면, 입을 크게 벌리는 걸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먼저 바치세요. 믿음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주님께 보여드리세요. 그러면 보여드린 만큼 채우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이 구절만 보면 충분히 돼요. 그렇게 이 구절만 보면. 시편 81편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보세요. 9절이 있거든요. 9절 10절 전에 9절이 있거든요.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전하지 말라.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는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울 거라고. 내가 다른 신 앞에 가서 입 벌리지 말고 내가 채울 거니까 내 앞에서 벌려라.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맥락 아닙니까? 옆 사람 졸고 있다.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한테 입 벌려라. 지금 그 얘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경쟁시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더 많이 하게 해서 복을 더 받아내게 하는 지금 그 원리입니까? 여러분, 한국에 있는 99%가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10절을 더 크게 벌리라고, 더 많이 간절히 원하라고, 더 하나님을 더 갈망해야 그러면 네가 더 많이 만날 거라고. 여러분, 그 마음은 좋아요. 그 마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좋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까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게 이제 얘기할 거예요. 10편 다음 편 42편 1절 보면 사슴이 하나 저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는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이 말하는 게 뭐예요? 대부분의 예배 인도자들이 요거 먼저 띄워놓고 예배선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우리가 갈급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갈급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만큼 무자비한 말이 어디 있어요? 나 갈급 안 한대. 갈급함을 가지래. 그리고 나 하나도 안 갈급한데 갈급함을 구하래. 이거 진짜 비인격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이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갈급한 자를 만나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자들을 만나주신다. 하나님 얼마나 좋으세요? 그런데 이 구절을 이상하게 했어요. 갈급해야 하나님 만난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갈급해야 하나님 만난다. 그리고 더 갈급하면 더 만난다. 이건 세상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원리 아니에요? 제가 사진 안 넣었나? 그 사진 안 넣었네. 독서실에 가면 붙여져 있어요. 간절함이 원하는 것을 이룬다. 더 간절히 원해서 공부해라. 그래야 너 좋은 대학 들어간다. 세상에서도 다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 원리가 하나님께도 적용된다고요? 간절히 원해야, 몸부림치고 막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고. 그럼 은혜가 아니잖아요. 은혜의 정의가 아니잖아요. 은혜는 자격도 없고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도 안 되고 나 더러운 그릇인데 하나님이 날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 쓰시는 그릇이 어떤 그릇이라고 여러분? 큰 그릇, 작은 그릇, 중간 그릇 중에 주인이 어떤 그릇 쓰세요? 깨끗한 그릇 쓰세요. 자, 여러분, 그릇을 누가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릇 설거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는 그 생각 안 하는. 큰 그릇, 그래서 깨끗하게 하래요. 우리 보고. 그릇한테 그릇 자신이 깨끗해지래. 기독교 원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이 되게 만드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내가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주인이 씻어줘야죠. 주인이 귀한 그릇, 주인이 작은 그릇, 주인이 안 좋은 재료의 그릇, 좋은 재료 그릇 다 알아요. 주인이 다 쓸 거예요.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경우에, 용도에 맞게 주인이 청소합니다. 설거지 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게 하나님 특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릇을 가리십니까? 넌 그릇이 좀 못났다, 야. 넌 그릇이 너무 재료가 안 좋다. 그 그릇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똑같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깨끗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 매달릴 경우가 있죠. 내가 답답해가지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도저히 용납을 못하겠어서 내가 내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죽기 살기로 매달리죠. 맞아요. 그거 맞는 거예요. 제가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문장에 담겨있는 너무나 안 좋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벗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구절들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더 넉넉한 하나님으로, 더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너무나 옹졸하게 만든 건 아닌가, 저는 그런 높아심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이 표현해서 헷갈립니다. 주님 더 원합니다. 주님 더 원합니다. 갈망합니다 라는 찬양할 때도 있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고, 또 이미 충분하다고 얘기해요. 뭐가 맞는 겁니까? 주님 안에서 만족한다고 했다가 더 원한다고 했다가, 주님이 이제 충분하다고 했다가 더 계속 목마르다고 했다가. 좀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은혜가 얼마나 충분한지를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충분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나누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목마른 곳이 있어요. 갈급한 곳이 있어요. 세상입니다. 세상은 한 번도 이런 충만함과 배부름과 갈증의 해소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계속 그들의 정체성을 업그레이드 하려고만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의 바뀐 정체성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들에게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전혀 모르고 사는, 항상 목마른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생수의 흐름을 전달할 수 있는 자로 서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만큼 주고 섬기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충분한 은혜가 그곳에서 누려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멋진 겁니다. 우리가 헌신, 섬김, 봉사, 선교를 많이 하면 더 복을 받고, 많이 하면 더 큰 상을 받고, 더 간절히 원해서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워서 나도 놀라면서 남을 놀래키면서 살 수 있는 삶,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만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좀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억지를 요구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사명으로 감당해내라고 우리를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못하는 것을 가장 잘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전혀 없음을 가장 잘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알아지고 누려지고 사라지고 또 그것을 나누게 되는 이 기적을 우리 스스로 경험하게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그분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명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돌보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지나가는 사람으로 혹은 악역으로 마치 마르다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주받은 사람 같은 그 이스마엘과 하갈도 절대로 홀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의 죄악 때문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미리 챙기시고 미리 돌보시고 미리 기르시고 미리 자라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그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배우며 또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 그 은혜를 누리며 나누는 것을 이 시간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나로 하여금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풍성하심이 나의 삶에 온전히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믿음이 없다, 부족하다, 연약하다 책망치 않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